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주보에 이상한 뭐 하나 원이 3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저희가 다음 세대 공동체하고 이렇게 공과가 늘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똑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6개월치가 미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오늘 이제 이 주머니에다가 뭐 집어넣을지 이제 그거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래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세상 주머니, 또 인간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 안에 2022년 뭘 넣고 싶은지 나눌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에서는 넌 뭐 넣었어? 어떻게 넣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소원, 또 아이들의 고민, 그리고 아이들의 바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글쎄요, 적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딱 보는데 뭔가 이렇게 나 이거 집어넣고 싶어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파트. 그래서 소원을 적다 보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할까? 막 다시 한번 내가 짊어져야 될 짐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막 다시 가볍다라기보다는 좀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편에 적다 보면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티하기, 뭐 기도하기, 뭐 성경 통독하기 이런 거. 예수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은 창세기에서 마태복음들 이렇게 달아져 있어서 글쎄요,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또 부모님과 또 아내와 남편과 당신은 뭐 적었으면 좋겠어? 이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적지 않아도 입으로 몇 마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꼭 이뤄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무게들 속에서 뭔가 내 무게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유튜브 강의 중에 짧게 들었지만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의 중요 대사 2가지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멋이 중원디 그거 하나 하고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2가지의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현혹이 되고요, 현혹이 됐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걸 놓친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붙잡지 않고 급한 걸 붙잡게 만들죠.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등산 계획 갖고 계세요? 취미생활로 이거 꼭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번엔 꼭 뭐 살을 빼리라? 뭐 이런 거. 영어 공부? 이번에 꼭 진급해야 돼. 계획들이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급한 일이 되는 순간, 이것에 우리가 다 끌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급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느끼는 그 염려가 어떤 걸까?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 그 본문 좀 앞쪽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고 계세요. 25절 같이 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는데 음식을 안 주겠냐? 너에게 몸을 줬는데 옷을 주지 않겠냐?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중요한 걸 줬으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확 뒤집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오히려 식사를 하려면 뭔가를 안 먹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한평생 못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염려와 두려움을 잡고 판을 확 뒤집어 버리기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염려는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공중의 새는요, 농사 안 짓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자다가 일어나서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나가서 뭔가를 먹고, 다음날 또 눈 떠서 가서 또 나가서 먹고, 그는 그러나 잘 삽니다. 백합화라고 했는데 들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피었다가 지는 들풀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들풀의 풀, 꽃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정교함이, 그 아름다운 색이, 그 샛노란 그 하얀 컬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저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걸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생명력이 어떨까요? 우리는 들풀 관심 없으면 쑥 지나가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관심도 없는 그 들풀 하나하나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끔, 정교하게끔, 생명력을 가지게끔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길러내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새도 들풀도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들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내가 그런 것을, 옷을 입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핸드폰을 바꾸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그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고 당신들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라는 바이러스가요, 마치 컴퓨터의 OS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윈도우가 깨지거나 맥 OS가 깨지면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 안 돼요. 어떤 것도 뜨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가 맹해져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딱 임하는 순간요, 기능 발휘 못해요. 내게 주신 가정, 아이들 심란해요. 두려움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비교 대상이에요. 답답함이에요. 내면 속에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니까요, 어떤 바이러스냐면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돼라고 하는, 뭔가 내가 뭔가를 돌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싹 사로잡혀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염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나의 OS를 다 깨버린 요걸 새롭게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딱 정립시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야로 내 내면을 딱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세상 염려만 하면 됐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서, 헌금 안 해서, 또 미워해서 하나님한테 벌받고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는요 카톨릭보다 개신교인이 훨씬 더 많아요. 카톨릭은 한마디 해주거든요. 사하셨노라 이거 해주면 그 즉시 개운해져요. 저희는 3년 전 거기도 하고 4년 전 거기도 하고 안 없어져요. 그 스트레스, 그 눌림이 그대로 있어요.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인생이 의식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태양이, 달과 해와 별이, 지구가, 산과 들이, 바람이, 그리고 들풀이, 곡식이, 짐승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데 내 안에 이 바이러스가 오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네가 하나님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 따먹어. 네 힘으로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 이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네 뜻으로 가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사는 거야. 너야 너. 그리고 나를 막 집중해줘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데 중요한 하나님은 정확하게 희미해져요.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홍수 심판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 짓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인데 아마 홍수 심판에 안 떠밀려 가려고 했나, 높게 쌓자. 탑 쌓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옷도 쌓아야 되고요, 여러분 뷔페에 가면 음식도 쌓아야 되고요, 잘 쌓아놔야 돼요. 잘 쌓아놔야 돼요. 선물도 막 쌓아놔야 되고요. 안 써도 막 쌓아놔야 마음이 좀 편안해요.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시면서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실 때 사건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귀신 들린 자예요.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7절도 같이 받을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봅니다.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뭐가 나? 이러고 다 예수님 몰라보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거,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정확한,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귀신 들린 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자녀 문제, 내 인성 문제, 내 관계, 내 연약한 삶,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엎드려서 기도도 경배도 하고 절도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귀신 같은 믿음이래요. 이렇게 시작.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신앙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정작 여기에서
삶으로 나가는 순간 전혀 그분이 나를 간섭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차, 운전 당장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끝나고 나른한 오후에 야동 하나 보는 거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어지게 내가 시간 보내고 싶은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절했으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막 파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너와 관계하겠다. 나는 너와 상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자녀, 일터, 문제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일터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가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한 자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줍니다. 악한 짓 해가지고 사기치고 해서 자식은 좋은 학교, 좋은 옷 입힙니다. 악한 자도 그래. 근데 내가 악한 자만 또 못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악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왜 염려하지? 미래를 염려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가 나를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내 미래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잡고 가는 거죠. 내가 악한 자보다 못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그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뜯어내시고 내가 알아, 내가 손댈 거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에 대한 부분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맥락 속에서 한 가지만, 저희 로마서 8장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 한 가지만 읽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딸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책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면 누가 돈 내요? 네 인생은 네 거다. 접시를 닦든지 그 집 마당을 쓸든지 이렇게. 그런 건 강하게 키우셨군요. 애들이 사고 치면 누가 돈 내냐고요? 우리가 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요즘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에 있어요. 카드가 계속 와요. 띠링 가지고 또 먹고 있군. 뭐 당연한 거죠. 뭐 애들이 뭐 계속 먹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분 거 누리는 겁니다. 그분 아빠 차가 그랜저면 애들은 뭐 타고 다닐까요? 애들이 차가 따로 있군요. 몰랐어요. 거기까지 그런 깊이까지 몰랐어요. 네. 아빠 거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사는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평안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사가지고 온 거 먹는 거예요. 그 아빠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죠. 그 오늘 본문 좀 앞쪽에 외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구제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외식을 권고하시면서 율법을 깨고 복음으로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죠. 우리 구제에 대한 외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의 길을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기도에 대한 외식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여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금식에 대한 외식이에요.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 관심을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다 보면 관심을 어디로 가게 이렇게 점점 우리 마음이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날 보시고 그분이 날 갚아주신대. 은밀하게 보신대. 숨어서 보신대. 나 보고 계신대. 주님이 나 보고 계신대.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시길 축복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분이 보고 그분이 갚아주신다. 우리 본문 31, 3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 할 줄?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함이 임하시길 바라요. 너한테 뭐가 있어야 될지 알고 있어. 아멘. 우리 주님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 알고 계세요. 아빠인데 아빠 노릇을 못해. 맨날 짜증만 내. 엄마인데 아내인데 엄마와 아내 노릇을 못해. 맨날 싸워. 그래서 내 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네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 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 네가 그 일터에서 어떤 마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뭐가 있어야 할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채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6장 8절도 같이 받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신다며. 알지. 왜 기도해? 알아서 주이지. 아신다며. 이런 착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걸 알고 계시니까요, 진짜 기도가 바뀌게 돼요. 아신다면 정말 기도가, 우리는 기도할 때 모르실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설명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알고는 있는데 이러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계신 분한테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을 향해서 제사할 때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채워지길 원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과 딜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양미 내겠다. 내가 3,000배 해드리겠다. 내가 뭐 해드리겠다. 내가 이만큼 하니 당신도 이만큼 달라. 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만큼, 당신도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방인과 같지 않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채우는 건가요? 그분의 뜻을 채우는 건가요? 내 뜻을 이루는 건가요? 그분 뜻을 이루는 건가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신에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 뜻을 채우려고?
하나님 뜻을 채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분 통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린 늘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걸 필요를 줄 테니 얘야, 이제 너는 내 뜻을 이 땅에서 펼쳐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기도할까요? 자녀를 놓고 무슨 기도하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다는데? 어떤 분은 이러죠. 아까 저처럼 안 하면 되죠. 근데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럼 무슨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아들과 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내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아들, 딸로 이 땅을 어떻게 살지 하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열어가실 걸 믿으세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늘 쾅 하고 가기를 원해요. 마치 전차가 이렇게 기차가 와서 기관차가 와서 객실과 함께 이렇게 부딪혀서 통 하고 잡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차들을 쭉 끌고 가듯이 그 믿음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뻥 하고 여러분 잡아버리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잡아버리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철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쭉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채우시나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악한 자보다 못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는 없었나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만 의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할 일, 우선순위, 급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 거죠. 금식하시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라는 말은 떡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떡도 먹어. 그런데 먹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 나는 그 중요한 거 놓치지 않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다 신학교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다른 오로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먼저 잡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말씀 전했다. 배고픈 게 문제겠냐? 집에 잘 가라. 이러지 않으시죠? 생명의 말씀 전해놓고 뭐 하세요? 배고프겠다. 도시락 가져와.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거 아세요. 돈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거 주님 주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야이로의 집 딸을 살려내시죠. 성경에 보면 그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체 이탈해서 떠나갔는데 썩어가는 육체 속으로 혼이 들어가서 생기가 대원됐다는, 다시 눈 떴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에 소녀에게 뭐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벌써 너 40일 기도해, 알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먹을 것 좀 갖다 줘. 얘가 부활해도 먹을 게 필요한 거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먹을 거 필요한 거 아세요. 옷 입을 거 필요한 거 아세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급한 거 같은데 중요한 걸 잡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면 학교 공부 안 하고 막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엎드리려고 공부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내가 이 공부해서 남들을 밟으려고 공부합니까?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과외 받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공부합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걸 쌓아서 밟으려고 공부시킵니까? 왜 말이 안 나오냐면 우리 안에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왜 물질 벌고 내가 왜 높아지는지 왜 승진해야 되는지 정리가 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훈련은, 신앙교육이란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진짜 중요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곳을 진학을 하면 잘했다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그래도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너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잃어버리면 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다가 끝날 거야. 엄마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신앙생활이 멈춰졌다 생각한다면 엄마는 정말 슬플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학교를 안 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안 가고 참 감사한. 토란족 좋은 교회 김우준 목사님 이야기예요. 신학생 시절에 29살 신학생 시절에 근육 무력증의 진단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치료비를 감당이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데 중증이고 6개월 안에 전신마비가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손가락도 이제 움직일 수 없을 거고 평생 침대 신세를 질 수 있고 만약에 허파로 호흡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되는 순간 119를 부르기 전에 숨을 거둘 거라고. 29살 청년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부름을 받고 6개월 산다는 선고를 받으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창을 보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 이러려고 신학교 가라고 했나요? 왜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데려가시든가요. 지금 데려가세요. 근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깨달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몸이, 내 손이, 내 시간이,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다 하나님 거였구나.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돌려드리는 게 맞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늘 결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걸 알았대요.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셔. 이 학교는 내가 꼭 가야 되고, 이때 이번 달은 여기까지 그 흑자가 나야 되고요, 주님. 이거 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장애물도 다 걷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찬양할게요.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요, 치유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찬양할게요. 내가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맡기고 나니까요, 그렇게 자유함이 오더래요. 아, 그래, 6개월 기회를 주셨구나. 그 순간부터 그 병원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가 됐대요. 어차피 6개월은 뭐 평생 침대 위에서 살 거니까 전신마비 오기, 전신이 다 마비되기 전에 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링거를 막 주렁주렁 달고 이거 들고 고대 안암병원을 뭐 1층, 2층, 중환자실 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당신 누구야? 그러면 6개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냥 그러시냐, 6개월 저 6개월이면 더 죽어요. 그러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난리가 나요. 가고 다니는 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다녔는지 몰라요. 야, 나 6개월 동안 주님 위에 쓰임 받다 가는 거지 뭐. 29살짜리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3개월 뒤에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김우준 씨, 예, 당신 마비 증세가 멈췄는데 이 증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도 병실에서 요란을 떨고 다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안 믿는 분인데 이러시더래요.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건 당신이 전하고 다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로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좋은 교회라는 것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질문 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심이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당신의 뜻을 풀어갈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2022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고 또 주님께 물어보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나라 그리하면 주심.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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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고 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찾으면 찾을 내 아들 딸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찾겠습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 내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떠나갈 겁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내가 채우고 내가 이끌어간다고 주님이 언약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 할렐루. 우리 작은 소리로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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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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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너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 다른 것을 보게 되리라. 다른 것을 꿈꾸게 되리라. 내 뜻을 품게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일부 때 기도하면서 딱딱한 이렇게 껍질을 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 껍질을 좀 이렇게 열고 그 따뜻한 그 영혼을 향해 주의 말씀이 주의 위로가 주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난 최면당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각오를 했는지 정신 차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 뭐 이런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다들 이게 딱딱한 껍질이 보였어요. 들어가질 않아. 난 나대로 살 거야. 난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벌리면 그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이 열지 않아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바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그 어린아이처럼 좀 열고 하나님 나 열었어요. 내 속에 임해주세요. 나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당신 방법대로. 여러분 열면 막 지금도 막 닫으려고 애를 쓰시 막 하여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좀 제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그만 좀 쓰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번 좀 열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주님 거두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남아있으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똑같아져요.
내가 안다. 너희 아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안다. 너희 시댁 친정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안다. 네 인생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안다. 내가 살린다. 너희는 내가 생명 줘서 여기 있다. 내가 주는 은혜 속에 산다. 급한 것에 속지 마라. 중요한 나를 잡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가리라. 주여 나를 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열릴지어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아이를 키우리.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물질이 필요한 거 안다. 두려워 떠는 거 안다. 미움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구석에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악한 자보다 못하냐? 내가 공중의 새를 입히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키우고 기르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 주여 나를 만지소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감싸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주고 싶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두렵지 않은 찬양, 염려하지 않는 찬양, 내일 죽어도 감격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우리는 2022년 당신 앞에 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와 나의 사랑을 끊겠는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시는 예수여. 내가 병들고 아픕니다. 속상하고 무너집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내면은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만나서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 하지만 나는 내 속을 압니다. 곧 무너질 걸.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나, 그런 척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나. 하나님, 내 내면이 채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그런 척하는 것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잠잠히 죽은 자같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만지시는 예수님,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주의 생명이, 그 중요하고 중요한 생명이 나를 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새 집으로 이사가서 가꾸기 바빴나이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걸 잃어버렸나이다. 새로운 승진으로 감사하며 바빴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걸 놓쳐버렸나이다. 나를 채우소서. 중요한 걸 다시 찾게 하소서. 그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살려내신 예수여, 살아내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소서. 그 내면이 살게 하소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집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싸매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고치, 내가 너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리라. 진정한 왕이신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의 통치를 사모하나이다. 우리를 만지시고 필요한 재정,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우리를 채우소서. 정확하게 채우소서. 놀라고 놀랄 정도로 채우소서. 어쩜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어쩜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내가 당신 손에 있음을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